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공식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데, 이 개선하는 왕처럼 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뜻에서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또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2명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테니 그것을 풀어오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제자들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은요, 모두 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에는요, 내 이성으로, 내 계산으로, 어떤 합리성으로 따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 이퀄 순종이라는 이런 도식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불신앙은 뭐냐? 내 이성적 판단, 경험, 또 내 고집, 주장, 이런 걸 더 앞세우는 거,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남의 것인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풀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들을, 또 삶의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죄의 올무로 우리를 결박하려고 그래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묶어 놓는 겁니다.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무엇인가 사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 놓는 것, 이 결박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죄의 올무로 우리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들이 나오죠. 곧 음행과 이렇게 시작되는 이 육체의 소욕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부산물들이 나를 꽁꽁 묶어서 자유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이러한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육체의 소욕, 어떤 죄의 결박에도 매이지 않고 늘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요? 스가랴 9장 9절 예언된 이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는 처음 태운 무거운 장정 예수님이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묵묵히 갑니다. 내 힘이 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족해도 은혜로 알고 순종하면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연약한 것만 생각해요. 나는 아직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해요. 나는 이렇게 다 갖추어지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쓰신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에 타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군중들이 겉옷을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들이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먹여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여러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 핍절한 삶에서 건져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고 찬양한다고 해도 모두 같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처럼 신앙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도 백마 타고 입성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군중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을 서로 다투고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제자들조차도 별반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내 삶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얼마 후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끝나는 그 무력한 모습이 비춰지자 그들은 크게 실망해서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던 군중이 금세 성내고 저주하는 군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어떤 길이기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며 인생을 불꽃처럼 살다가 갔을까요?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다 간 이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따랐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에 눈물이 맺히고 사랑이 솟아나게 됩니다. 진실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감싸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자유케 되며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나를 새롭게 하고 십자가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십자가 능력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 인생은 언제나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이유가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의 근거가 된다고요?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3장 13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내가 저주받아 멸망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대신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는 자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감격스러운 이 신앙의 중심에 있는 이 거룩한 절기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숨죽이고 그렇게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도 지하 공동묘지에서도 이들은 주의 부활하심을 감격스럽게 찬양했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가늠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알리스터 맥그레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십자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십자가가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욕과 이 탐심을 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조금만 누군가로부터 건드림을 당하면 파르르 일어나고 이거는 십자가 아래서 죽은 삶이 아니에요. 즉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어제보다 오늘을 더 거룩하게, 더 지혜롭게,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내가 이렇게 말을 쏘아붙이고 싶고 행동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나 아무개가 아니고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신앙의 경험이 이런데, 나는 인격이 이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의지하시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늘 깨어서 성령의 감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전파할 복음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죽게 하셨다. 이것보다도 감격스러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만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전달하지 않고 이걸 땅에 묻어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대구 경북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린 주범인 신천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그 타겟을 개신교회로 돌리려고 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언론은 이단 집단과 건전한 교회를 구별하지 않고 발표해서 모든 종교 모임을 규제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권고와 이에 따른 교단의 지침을 잘 수용해서 가능한 예배를 축소하다 보니 또 다른 어려운 면도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 하나님과 거리두기처럼 여기는 교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잘됐다. 이 기회에 좀 푹 쉬어야지. 얼마나 편하고 좋아.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요,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여러분, 예배가 흐트러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왜 가느냐고 눈치 주고 이것을 개념 없는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요, 교인들 스스로가 이 시기를 신앙의 휴식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개인의 처소에서 기도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예배는 진실하게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고 드려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하죠. 저도 이 기회에 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주회전에서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염려되고 앞으로 이 나라의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착각하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 주고 건드리면 여러분,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 찾고, 그러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조금만 시험을 줘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원망 불평하고 기도 안 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재미있어가지고 자꾸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밀도 높은 전도의 동기로 충만한 기간인데, 이 기간에 영혼 구원, 십자가 복음 전파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사는 것은 이건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재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 총동원주일 하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교회 오라고 초청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이번 한 주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신분과 학식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 십자가를 경험하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되게 돈이 많거나 아주 옷을 비싼 걸 입었거나 아주 크고 비싼 집이나 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자녀 자랑, 지식 자랑, 성공한 것, 명예 등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고생한 것, 봉사한 것, 기도한 것 알아달라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나를 높이는 교만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거기 보면 밭에 아주 귀한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보화가 천국이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자랑하고 있다면 아직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복음, 이것이 바로 천국 보화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불안을 넘어 자족하고 매임을 넘어 자유하고,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을 넘어 평안하고 연약함을 넘어 강건하고 무지를 넘어 지혜롭고 실패와 좌절을 넘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호령 교수의 딸 이민아 씨,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국내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법조인이 된 수재였어요. 1992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얼마 후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로 큰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녀 자신도 암에 걸려서 투병하던 중에 아버지에게 전도했고 결국 그녀는 53세 젊은 나이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작고하기 전에 책을 남긴 것이 있는데 땅에서 하늘처럼 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하늘나라를 이미 체험하고 삽니다. 암이 당장 낫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암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며 살도록 했을까요?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십자가는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거든 십자가로 나오세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세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세요. 십자가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과 문제 해결이 이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성결한 삶의 능력이요, 전파의 주제요, 자랑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인생,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으며 복음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고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내 자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